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충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송영입니다. 충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송영. 충만을 위한 기도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3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크게는 5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거주하신다는 것이 그냥 다만 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 박히게 해달라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이것만이 참 믿음이지 그냥 내가 믿는다 말만 하거나 또 사랑이 없는 이러한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5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교회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째, 5번째 기도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19절 4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엉뚱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조차를 모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먼저 안다면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기도를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베풀어지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계속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식도 알고 이 지식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구했던 것이지, 아무 복음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식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으나 그 복음이 10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단순히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어떤 그 섬기는 부류 직분자들에게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세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떤 계층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고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알기를 목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이 정도 알았으면 된 거 아니야? 여기서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의 아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다 생각하면서 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체 구속 사역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담긴 충만한 사랑이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떤 것인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민족이나 계층이나 지위, 학위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넓이에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는 어떠한가?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영원 가운데서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계속 사랑하시다가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시죠. 그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찾아오시는 그 방법을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이 사랑의 길이는 창세 전에 시작해서 창세 후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자,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떠한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을 보면 그 높이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깊이부터 얘기를 해요. 깊이. 근데 저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높이를 먼저 쓴 것 같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일부러 높이를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에 앉게 되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높이죠. 깊이는 어떤가? 또 어떠한 자를 그렇게 하셨는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지옥 깊은 곳, 하데스라고 하죠. 그 무저갱,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심연,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다 알 수 없어도 계속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형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에 이 사랑을 측량줄로 측량이 가능하다면 그 사랑은 피조물이 한 사랑입니다. 피조물은 제한이 있어요. 항상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크기가 제한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그러므로 측량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그걸 다 담는다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내가 신이던가. 그러므로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라고 하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계속 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전인적인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풍성한 사랑을 전인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사셨습니다.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신성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처럼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을 알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했죠. 자기가 이것을 경험해 보니 너무 풍성한 삶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좌절치 않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사도가 되고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엄청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더라, 이런 걸 주시더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들이 준다고 하며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어떠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요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겠죠.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 환난과 풍파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해버렸거든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함께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거기에 끼어져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마련이고 내 몸도 불안한 상태,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좀 더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때까지는 여러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고 산재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문제 없게 해달라는 것보다 이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거주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과연 나는 그 통치를 즐거워하며 받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을 쏟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기꺼이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못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이유도 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내 일이 잘 돼도, 내 사업이,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던 그 결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있는가,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광고판처럼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관심 쏟고 있는 교인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저 어떤 데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상한 채널들. 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데 복받고 잘 된다는 그 개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거 안 채워지죠. 어떻게 채웁니까? 주님이 주지도 않고요. 그게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계속 주죠. 그래야지 채웠는데도 더 채워달라고 욕망이, 점점 욕망의 그릇이 커져요. 마귀에게 매이게 되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극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숫자적으로 보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암담해요. 막 이 현상만 보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막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흑암 속에서도 다 부름받아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전파하는 거죠.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죠. 다 안 믿어요. 막 전도지
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때 예정론이 있는 거죠. 예정론.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멸시해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그 약속 믿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믿고 전파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나오겠구나. 그러니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누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현장 속에서 알게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요. 이 현장, 예배 현장, 설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복음이 미워져서 막 마음이 다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악함 이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 악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걸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있느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사랑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속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봅니다. 그렇다고 설교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 19절 하반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죠. 제가 왜 영광스러운 교회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주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은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러니 그 거룩함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텅텅 비지 않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백성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이거를 구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 3장 끝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창세 전부터. 이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경륜. 그래서 1장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되찾으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찾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장을 쳐주셨다. 인을 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1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 창세가 딱 시작이 되자, 역사가 펼쳐지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시죠.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회 건설 준비가 창세전에 있었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여기까지 2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주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어져 가는데 다 지어졌는데 안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걸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송영을 하는데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장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이 이렇죠. 교회가 건설이 됐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충만은 꽉 차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아는 거예요.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게,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영광 돌리며 3장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말씀한 충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충만.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 더운 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갈급하다라는 건가? 그렇죠. 뭐가 부어달라고. 손 흔든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 자, 충만을 구속사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가운데라고 하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항상 이 가운데가 원래는 안에거든요. 안에. 헬라어 n이라는 단어인데 비슷하죠. 영어로 in.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제 이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라고 할 때 심령 안에 장막을 치셨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 성육신을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성육신이 외부에 계신 예수님이 외부에서 끝나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심령 안으로 또 오시죠. 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예수님을 딱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공생애 동안 이렇게 살아가실 때는 저들이 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느냐? 부활을 탁 하셨는데 피조물이 아니구나. 창조주다.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는 분.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교회를 봐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 자체의 영광을 얘기를 한 건데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로 연결을 시키면 그 예수님이 그냥 홀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그분의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도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밑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거룩과 충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진 거죠. 이러한 충만은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라고 한 장치가 성막이죠. 하나님은 아무 데나 거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성막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진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마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마치는데 성막이 텅텅 비어진 것이 아니라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진 것을 보여주고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성막 또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홀로도 영광스러운 성전, 성막이기 때문에 충만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앞서는 제가 성막이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성막이라고 하면 영광스러움 이런 거는 좀 강조가 되죠. 하지만 그 성막이 내가 된다 이런 거는 좀 강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라고 하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연합. 그래서 머리에만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몸에도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충만한데 몸이 텅텅 비었다면 이게 제대로 된 몸이 아니죠. 자, 이 점을 시편 기자가 대제사장 아론이 임직식을 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고백을 해요. 대제사장 아론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요. 근데 기름이 머리에 부어졌다가 여기서 탁 말라버리면 떡지겠죠. 예, 그렇지가 않아요. 기름이 쭉 흘러내립니다. 어디까지? 아론의 제사장 옷깃 끝에까지 다 적셔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인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영광과 충만한 그 거룩함이 다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오다가 여기서 말라버리면 야,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이 기름이 우리에게 떨어지도록 잡아당겨야 됩니다. 또 이래요. 근데 옷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흘러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부어지는 이 충만을 부어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뭔가를 하죠. 감사하고 더 바라게 되고. 네. 자, 그래서 성도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것처럼 그 몸인 교회들도 계속 충만해져 가게 된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죠.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완성된 천국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주님의 부활체처럼 영화롭게 되면 이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게 계속 충만해져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락방에 임하신 게 아니죠. 물론 다락방에 임했지만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처럼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에게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고 충만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찔림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이방인도 짓지 않을 이런 죄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계속 성령을 담은 성전처럼 거룩해져 가라. 이걸 얘기해요. 거룩해져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충만해져 가고 이 죄악들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면서 끊어내야지. 여기에서 탁 멈춰버리면 율법주의. 한두 번은 쉬워요. 근데 여기에 계속 매이게 되면 이제 점점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러면 이 죄를 그냥 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가심으로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적용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오신 분인데 복음과 상관없이 일한다. 딱 이러면 막 쓰러지는 이유가 내용이 뭐예요?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쓰러집니까? 여기 뭐 나갑니까?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애통하고 이런 것은 나타나죠. 그럼 복음 설교로 인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죠. 근데 복음이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평생에 듣던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해요. 그러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으로 충만해져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도 계속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자라가기 위한 양식 먹어야 자라겠죠. 그 양식이 뭐냐? 생명의 양식,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려면 수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무조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죠.
이러한 충만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송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영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분명히 바로 앞에서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더 많은 기대를 하죠. 넘치도록.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만 흘러 잔이 넘치기를 원한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과 소유가 풍부하십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면, 그 능력이 안 된다면 넘치도록은 고사하고 충만까지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소유가 풍성하세요. 그래서 채워주시고 계속 주시니 이게 막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풍성한데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풍성해요. 그러니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뭔가 주고자 하죠. 근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인색해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더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색하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실 것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시다.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니 그러면 구해야지. 근데 구하는 것을 세속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졸다가 이 부분만 딱 들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왜 나만 안 주시지? 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계속,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설교긴 한데 요즘에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고를 짧게 쓰거든요. 읽으면 20분에 끝나는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4분의 3 정도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는 것은 넘치도록이라 했잖아요. 그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과연 아무거나 구해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신다고 하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뭘까요? 자, 앞에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문맥에서. 성령, 그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 사랑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도 안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 복음,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능력대로 부어주신다고 하죠. 넘치도록.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설교 준비해도 그 찬송이 생각 안 나는데요. 정말 잘 뽑으세요. 선곡이 좋으세요. 그래서 간혹 이제 바꾸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정한 것도 은혜롭다 하면서 이제 가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이 더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구해야죠.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안 듣고 만약 또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자고 있었다면 또 이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엉뚱한 거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 안 된다. 네. 한 10초 딱 졸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뭐라고 합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이게 제 고민입니다.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좀 중간에 들어도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설교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문맥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아무거나 부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 구하게 되면 이방 나라 왕 같은 사울 왕을 응답받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별 모임이 이 내용이죠. 사울 왕 구하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사울 왕, 우리에게도 여러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을 좀 주세요. 사무엘이 굉장히 낙심돼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왕인 나를 버린 거야. 해서 사울 왕을 탁 주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선물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뭡니까? 독약이 있어요. 독약. 근데 그 독약을 너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엄청 영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치우고 계속 독약을 달래요. 그래서 야, 먹어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병들거나 죽겠죠. 근데 그거 딱 받고 응답받아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받았더니 사울 왕이 폐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좋지 않았어요. 영적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시죠. 계속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받아도 엉뚱한 걸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이거 받아보고 한번 정신 차려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도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과 바울 사도가 구한 것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또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주셨는데 보답하고 싶잖아요. 보답 안 하고 싶으세요? 보답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네. 그런데 보답하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찬송이에요. 영광 돌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은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3장을 마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갚을 수 없지만 드릴 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고백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네. 여기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대로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예요. 모든 지상의 역사. 그리고 영원 무궁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온 두 번 썼거든요. 영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무궁하기를 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또 무궁으로 바꾸니까 영원하기를. 그런 이 영원은 영원 안에 있는 시간. 그리고 앞에 대대로는 역사 안에, 모든 역사 시간.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 그리고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하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찬송을 누가 돌려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찬송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찬송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세에서는 물론이요, 내세에서도 영원히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단돼서는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면 참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래서 중단돼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밤낮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 이것은 구원받은 교회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데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앞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받았으니 그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역을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하셨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기쁘시죠? 저리 치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만약 이걸 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열매입니다 하면 이건 받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공로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100% 그리스도의 공로에 1을 더한다? 아니요. 100은 끝이잖아요. 100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감사하며 찬송을 할 때 이 찬송은 이 지상에서도 계속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되시고, 그러한 나라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교회들이 큰 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입니다. 그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기들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서 희게 되어진 옷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소멸되고 있다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도 자기는 건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건강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죠.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기쁘다,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약할 때 저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또 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의 현실만 생각하면 실망스럽고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충만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삶을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찬송하며 오는 세상인 그 영광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의 제목이며 내용인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숙이 알게 하시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주셔서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교회 전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